안녕하세요. 21년 11월 24일 오전입니다. 클럽 ES 제주 리조트 식당이고요. 비바람 속에서도 햇살은 따사롭습니다. 밖은 춥지만 건물 안은 따사롭습니다. 새벽에 소요하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새벽 기도가 일상인 환경에서 살아왔지요. 한때는 새벽 기도에 열심인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수행자들이 목사나 신부, 수녀님들이 깊은 산속 기도원에 갈까요? 스님은 왜 깊은 산, 절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를 통해 첫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익숙함에 젖어 헤매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깨어서 낯선 생경함, 생소함, 어두움에 노출시켜 나를 세우란 의미로 들립니다. 익숙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여기서 만난 ES 리조트 지점장님께서 저보고 고객의 입장, 회원의 입장에서 처음 방문한 제주 ES 리조트의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직원, 사용주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익숙함이라는 거지요. 고객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불편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목사나 신부, 수녀, 무당, 도인 같은 수행자나 종교인들이 계룡산을 찾고 북한산을 오르고 깊은 산 기도원을 찾는 이유나 스님이 깊은 산, 명산, 절에 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지요. 부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지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익숙함 속에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흔한 게 귀한데도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영성을 깨우라.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익숙한 일상, 나태함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란 뜻입니다. 생소함, 어두움, 비바람, 폭풍우, 풍랑 같은 극한 상황에 나를 내모는 거지요. 새벽 기도, 기도원, 깊은 산속의 절은 새벽, 어두움, 비바람이 일상인 곳입니다. 안주하지 말라. 여기서 정주하지 말아라. 순례자 나그네에게는 이 인생이 종착지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나 새벽, 어두움, 비바람 속에도 달과 별이 있습니다. 민가의 불빛이나 가로등, 네온사인, 등대, 오징어배 불빛도 있습니다.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꽃기호 소리, 개 짖는 소리도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생명이 내는 소리입니다. 생동입니다. 편식, 질림, 군집,
과밀, 밀폐, 밀집이 인체 파동을 해서 말하는 오작동입니다. 한쪽으로의 치우침입니다. 그 치우침이 일상이 되어 치우침인 줄 모르는 거지요. 안에 있기에 안의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떠남입니다. 분리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새벽 기도나 깊은 산속의 기도원, 절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산도, 절도, 기도원도, 새벽 기도도 어느 순간에는 익숙함에 타성에 적게 됩니다. 또 다른 아픔의 시작인 것이지요. 권태기의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연애할 때 신혼 시절에는 알콩달콩 사랑스럽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다정함이, 그 사랑스러움이 타성에 적게 됩니다. 권태기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치료책은 바람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개원하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대뜸 제천에서는 어디에서 바람을 피워? 어디로 바람을 피러 가? 순간 제가 저 바람 안 피우는데요. 그 바람 말고 바람을 어디로 가서 쐬냐고. 바람이란 남녀간의 바람도 바람이지만 저 자연 속의 바람도 바람이고 어디로 드라이브를 가는 것도 바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저에게 권해준 취미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였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바람을 맞아봐. 부부간이 돈독해져. 아니, 어떻게 오토바이를 탄다고 부부간이, 권태기에 빠진 부부가 다시 그 회복을 해요? 라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면, 바람에 질주하면 아내가 뒤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의 등을 꼭 밀착할 수밖에 없어. 껴안을 수밖에 없어. 결국 권태기의 해결책은 바람이다. 떨어짐의 해결책은 밀착이다, 껴안음이다, 친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국 익숙함과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역사입니다. 치료입니다. 해결책이 치료라는 거지요. 모든 몸부림이, 몸짓이 치료입니다. 해결하는 노력이 치료인 것이지요. 백신, 마스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익숙함, 그 불편함에 마스크나 백신 패스의 또 다른 불편함, 생소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창규 한의사는 그 방식 해결책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마스크, 백신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방역 당국의 정책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치료다. 드레핀 꽃이나 잡초에도 다 그 존재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 고마워, 잘 먹을게,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요 라는 말 한마디도 결국 치료, 소통의 도구입니다. 자연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몸에 난 상처, 마스크, 패션도 나 좀 봐주세요 의 또 다른 의미인 거지요. 마스크 같은 단절보다는 관심, 사랑의 소통의 도구가 또 다른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 자연의 음성인 거지요. 결국 반복되는 일상의 해결책은 떠남이요,
매너리즘에 빠진 수행자, 영성을 깨우려는 종교인에게는 깊은 산속의 기도원이나 절, 새벽기도가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익숙함 타성이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저기이지만 저기에서의 익숙함은 또 다른 해결책은 여기다. 결국 이곳과 저곳의 경계를 넘는 자에게는 어느 순간 그 해결책은 경계가 없어지는 것다. 이곳에서도 자유함을, 저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저 밖에는 비바람이 치지만은 하늘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있고, 밖에는 흔들림이 있지만 건물 안에는 안정됨이 있다. 결국 자연이나 사람이나 사회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려고 하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그 비바람 속에도 안정됨이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다. 항상성, 평형,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 항상성,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관심이다. 사랑이다. 감사합니다.